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날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우리 묵상하듯이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날입니다. 어떻게들 지내시는지요? 무더운 더위를 피해서 여름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야외 활동을 최대로 자제하면서 집안에서 피서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다행인 건지 요즘 하루 종일 도쿄올림픽 중계를 하고 있어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 무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기 종목이 아닌 비인기 종목, 또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이 선전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선수들이 남몰래 흘렸던 땀과 눈물,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국가대표로서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뛰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으로 이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무리들의 가슴을,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이분이다. 이분이시라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이 식민지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껏 부푼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환호하는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 이전의 배경이 그렇게 끝나갑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짧게 쓰여져 있는 구절이지만요,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 노을빛 가득한 바다, 그리고 산에 혼자 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또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 이것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해가 저문 또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본문은 산과 바다, 높은 곳과 낮은 곳, 올라감과 내려감, 또 낮과 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이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는 이 무리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습니다. 나아감이 있으면 물러남이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추스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역동적인 삶의 약동 뒤에는 자기를 추스르는 쉼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더운 여름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휴가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들과 제자들을 남겨둔 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 이 물이죠. 이 물은 정형화되지 않은 혼돈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형상이 없는 물, 어떤 형태가 없는 이 물은요, 그 물을 담는 그릇을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하고 그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 물을 질서가 없는 어떤 혼돈으로 여겼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숨결이 잔잔하거나 출렁거리는 이 혼돈의 물 위에서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질서 지어지고 모양이 갖춰져서 아름다운 피조세계로 변모합니다. 또한 이 날이 저물어가는 어두운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산으로 가시고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제자들은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붉게 물들었던 노을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날이 저물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였던 이 낮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밤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바다를 향해 바닷가로 내려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두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승했던 요한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이 말씀,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억하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제자들은 혼돈의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과 박해의 공포를 직면하면서 제자들은 세상이라는 이 거친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본문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간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이 바다를 건넙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으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어두운 밤의 풍랑과 물결치는 그 놀라운 파도 가운데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배는 죽음과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듯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교회로 나아갑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버린 바다, 그 세상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제자들의 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교회는 큰 바람과 풍랑으로 그려지는 박해 상황을 만나서 죽음과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처지를 정말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풍랑은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핍박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언제라도 배를 집어삼킬 수 있는 풍랑, 언제라도 교회를 침몰시킬 수 있는 이 풍랑의 위협, 박해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세상 가운데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을 더욱 배가시킵니다. 어둠이 가져오는 공포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식해 갑니다. 마치 교회 내부의 적대자들이 교회를 편가르고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처럼 어둠의 공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두려움과 죽음 속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이 지극히 두렵고 무서운 풍랑과 짙은 어둠이 깔린 밤바다 속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정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19절 말씀의 서두처럼 노를 저어서 밤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서 10여리쯤 항해에 갔다면 갈릴리 바다의 한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바다의 중심으로 나아간 것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선포하는 제자들의 교회가 혼돈의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그 바다를 헤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두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를 저어가던 이 제자들은 그러던 중에 한 존재를 만납니다. 이 놀라운 조우를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온 한 존재, 그 존재를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이 장면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재는 어두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존재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19절에 묘사된 이 장면을 보고 유령 또는 귀신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익숙했던 한 구절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늘 듣고 늘 말씀을 외우고 반복하는 그 말씀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낯선 존재, 두려움을 주던 그 존재가 나타나는 이 광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행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걷는 존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그 존재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도 그들이 조우하고 있는, 그들이 만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했을 때, 막힌 홍해로 인해서 도망갈 길이 없어 가로막혀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찬양에서처럼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절망을 기쁨과 환호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낙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때 이제 그들에게 익숙한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분,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다가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친숙한 음성, 친숙한 목소리,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음성, 의지하고 기대기에 충분한 음성,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주님, 예수님의 음성이었기에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서 기뻐하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에 충분한 말씀, 제자들이 듣고 기뻐하며 맞이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음성,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맞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던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에고에임이, 즉 하나님의 신명, 신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신명으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고에임이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헬라어는 본래 에우에 아세르 에우에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나는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신명 에고에임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표현합니다. 어두운 바다, 큰 바람과 파도에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파를 만나도 우리를 두렵고 절망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 영접했던 제자들처럼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환희가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당면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떨쳐내고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기뻐서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배가 상징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배로 영접했다는 이 말씀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 풍랑을 건너서 풍랑을 고요케 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건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배에 타셔서 약속하신 땅에, 목적하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 곧 이르게 하시는 것도 숨겨져 있는 기적입니다. 사나운 바다 위에 있는 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했던 그 땅으로 제자들의 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 교회는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즉시 이르게 될 거라는 약속과 희망이 2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항해하는 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곧 이르게 된다는 희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홍해를 가로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이 박해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 희망의 약속이 있음을 기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날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당면에 있는 이 어려움과 난관들, 또 병으로 인해서, 또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거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실 거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게 하시옵소서라고 함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번째로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될지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여름 행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저소득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은 더욱더 심각한 어려움에 접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있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이 선교지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강건하여서 정말 이 사역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면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견디어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해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힘이 되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잘 이겨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음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대대로 물려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삼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음을 희망하면서 기쁨과 환희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